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엔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엔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뒤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엔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글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엔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엔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 두 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의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제 엎드린 기도회 찬양 때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고백의 가사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찬양으로 된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예배의, 하늘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보게 될 6장에서 16장까지 7번 심판이 3번 반복되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요한은 자신이 본 것,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6장에서 이어질 말씀들은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4장과 5장에서 보여주신 하늘의 예배, 하늘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한 앞에서의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성경 또 구약성경을 통해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우리가 잘못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의 올바른 해석과 삶의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을 읽고 있습니다. 66번째 요한계시록은 앞에서에 나왔던 65권의 책들이 가르쳤던, 또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두루마리 열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권세와 그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일어났고 완료되었고 이미 영혼 속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여러 모습들 때문에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책이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데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소망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우리 상황 가운데 일상에서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두루마리의 7개의 인이 떼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 오늘은 6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4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4개의 봉이 떼어질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생물이 돌아가며 오라 라고 외쳐지는 장면들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라라고 외쳐질 때 심판과 징벌이 동시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초청이자 세상의 악에는 심판이 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4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등장하는데요. 스가랴서 6장의 말씀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해 보자면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흰색 말이 첫 번째 인으로 나오고요,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색 말, 빨간색 말이 우리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오고,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색 말, 그리고 사망을 상징하는 청색 말, 차례차례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모든 4개의 인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의 세력은 끝까지 저항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4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각각의 말이 등장할 때마다 승리와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나오는 오늘의 비유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그 모든 악의 세력이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든 악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멸하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에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게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9절 말씀에 보면요, 5째 인을 떼어질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 5번째 떼어질 때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가진 증거들로 말미암아 순교한 죽임당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고난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죽음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당했던 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모든 죽음의 희생과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던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 영혼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 부르짖음에 그 기도의 11절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는 따르는 불의와 무너진 공의, 정의,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불의와 공의, 무너진 정의들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러한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겠죠. 지금 즉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펴주셔서 그 모든 불의를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순교절처럼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원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이루심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모든 말씀 중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며 더 큰 재난의 모습들이 찾아옵니다. 12절 말씀부터가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딸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 모든 재난들, 앞에서 나왔던 전쟁과 기근과 전 우주적 재난이 일어나는 더 큰 재난으로 연결되어지는 여섯 번째 인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행해질 때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곳이 전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 말씀에서도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 세상의 권력의 부를 믿고 따는 모든 자들, 협력하고 조력한 노예, 자유인, 세상의 기준에 높고 낮음에 모든 아무런 차이 없이 모든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피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호받은 자들 외에는 그 모든 재난들로 심판을 피할 자들은 피할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산들과 바위에 마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고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라는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누구도 그 심판을 막아서거나 피할 길은 없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행하심을 막고 피하게 했습니까? 오늘 일곱 번째 인 중에 앞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상징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말씀들은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높은 곳에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다른 표현이 아니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소식, 말씀들을 볼 때 피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재림하심, 다시 오심을 담대하며 준비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열심과 어떤 권세를 누리며 살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모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변하는 게 전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현실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 후에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일상과 삶은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요, 같은 일상, 같은 상황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눈이, 마음이 바뀌어 있어서 이전 같았으면 패배하고 넘어질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땅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와 힘과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양육 4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을 올려주십니다. 어제 한 집사님께서 올려주셨던 짤막한 고백으로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장 히터 열기가 시커먼 가루가 온 몸을 괴롭히는 현장에서 고되게 일하느라 이제야 묵상을 올립니다. 무덥고 매우 힘든 하루였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영은 기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과 적용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6번째 인이 떼어지는 말씀들, 그리고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읽어나가기보다는요, 소망으로 읽혀지며 또 적용되어지며 결국 그 말씀으로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신 우리의 삶은 기도했다고, 예배했다고 즉각 변화되는 삶이 아닐지라도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두려운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소망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하시고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의 삶이 즉각적으로 변화되고 우리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삶을, 오늘의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오셔서 오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두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능력과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